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믿음의 점검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은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를 개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누굴 통해서 완성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못된 회개와 잘못된 믿음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하든 믿음을 갖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말하죠.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가 임하고 그 가운데 회개와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회개가 있지 않는지를 오늘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를 또한 점검해 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라는 것,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은혜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회개할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냐? 은혜가 먼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은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님을 처음 해야,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배를 좀 써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중들이 밀려오니까 호숫가에 배를 띄우고 강대상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본의 아니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물을 개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끝나고 나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물고기를 못 잡은 것 같은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물고기를 많이 잡자마자 베드로의 마음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 무엇을 통해서 깨닫느냐? 은혜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구 사역을 할 때 어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예수를 믿겠냐고 했더니 예수를 믿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따라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따라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말에 화를 내십니다. 왜 화를 냈냐면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대요. 나는 의롭게 살았고 내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바르게 가르쳤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하냐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며느리가 아버님 좀 참으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은 고백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는 뭐라는 걸 깨닫느냐?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뭐가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자라, 세상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봤더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더라. 나의 나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마음이 회복되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 만나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 회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첫걸음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 흘리셔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떠나서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의 회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습관적인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중에서도 회개를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지를 특별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습관이라는 것, 경건의 훈련 같은 거는 약간의 유혹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습관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느냐? 회개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은혜에서 기반해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의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잘못된 습관적인 회개에 대한 것을 점검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되는 것, 전에 얘기한 것처럼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무서워서 회개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요소가 없어지면 그 사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뭔가 찝찝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찝찝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냐?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두렵고 찝찝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면 바로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풀어줍니다. 이스라엘을 왜 풀어주느냐? 하나님이 두렵고, 두 번째는 바로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애굽이 이러다가 망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순간 두려움이 다가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라,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회개한 겁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가 보내주라 하고 나서 며칠이 못해서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명령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쫓아오느냐? 이스라엘에 다시 종으로 묶으려고 쫓아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바로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 백성들을 풀어줬다,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두려워서 했던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분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며느리,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 되는 분이 무당이세요. 무당인데 제가 항상 신방을 가면은 재수 없다고 소금을 뿌리셨던 분입니다. 소금을 계속 뿌리니까 그런 분인데 그분이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저를 딱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나서 예수님 믿겠냐고 영접기도 따라해 보시라고 저는 죄인했더니 기도를 따라하세요. 기도를 따라하고 나서 본인이 웃습니다. 뭐라냐? 창피하고 좀 부끄러우신가 봐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얘기하고 나서 방긋방긋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목사님, 이제는 내가 주님 잘 섬길 겁니다. 이제는 열심히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우신 분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신앙생활 이제 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이 안 돼가지고 진짜 빨리 치료하셔가지고 회복돼서 퇴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어요. 그 이후에도 찾아가면 다시 소금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그때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순간 뭐합니까? 나 하나님 믿겠다고, 다른 신 버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두려운 요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평안하다, 나도 내 신을 섬기겠다 생각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서 회개라고 얘기했지만 그 삶이 변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무디도 이런 얘기합니다. 풍랑을 만난 배 선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니까 선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멈춰지더니 잔잔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건지셨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린 살았다라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술집입니다. 축배를 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축배를 들고 난리치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배에서 했던 회개가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닙니다. 죽을까 두려워해서 하는 회개. 그것은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회개할 때 내가 무서워서 회개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에 의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련회 올라갔더니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냐?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 헌신할 사람 나오십시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실 분, 선교사로 사명 감당하실 분 나오십시오 합니다. 선교사로 나온다고 했더니 청년들이 그렇게 우르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주변에 벌써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저도 주변 보다가 나왔습니다. 청년회 때.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에 지원했을까요? 거기서 결단하고 얘기한 건 분위기에 휩싸여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뭐에 휩쓸려서 움직이느냐? 분위기에 휩쓸려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어느 정도 잔잔하게 깔려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춰져야 되고, 예배 딱 드렸을 때 뭔가가 좀 이렇게 질서가 잡혀야 되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정에 의해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요, 감정에 의해서 순간 잊어버리는 것이지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어떤 분이 기도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분 나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저 권사를 용서합니다, 내가 저 집사를 용서합니다, 엉엉 울면서 회개 기도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예배 끝나고 나서 내려가는 길에 그 권사하고 그 집사하고 말했던 그 사람들하고 싸우더라고요. 부딪히는 건 계속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순간 분위기에서는 미워하는 감정을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군대 갈 때, 군대 가면 사람들이 변화된다고. 그런데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전역하고 나서 딱 일주일 되면 원상복구 되더라고요. 원상복귀 됩니다.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질 때도 많이 있는 걸 제가 봐요. 왜 그러냐면요, 그렇습니다. 분위기, 조직, 환경, 이것 눌렸을 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지만 그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거나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습관, 우리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분위기에 심취하여 회개하는 것은 감정적 순간적인 회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감정에 속아서는 안 돼요. 감정에 속아서 울컥해가지고 잘못된 말, 그 오히려 회개가 아니라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는 신체를 구속하거나 괴롭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면 어디에 들어가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면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갱생해서 다시 와서 사회생활 하라고 말하지만, 죄를 짓던 많은 사람들 중에 사기 건거나 이런 분들이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세상에서 받아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는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지 한다고 마음 먹어도 세상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죄의 손에 대고 죄의 유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적 구속이요, 순간적으로는 조금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구속된 것에서 자유함 얻는 그 순간에 다시 뭘로 돌아가느냐? 다시 편한 유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느냐? 그것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마르틴 루터거든요. 마르틴 루터는 우리 종교개혁자인 그분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나테난 성당 앞에 있는 28개의 거룩한 계단이라는 계단이 있는데 그게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그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서 있던 계단을 얘기한 그 계단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로마로 옮긴 겁니다. 그 계단을 고스란히 해가지고 로마로 옮겨놓고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맨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뭐 하느냐? 그 계단을 맨 무릎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계단에 올라가면서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품고, 예수님의 고통을 나의 고통을 듣고, 예수님의 힘든 것을 묵상하면서 올라가면서 죄사함을 받으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막 올라가는 겁니다. 무릎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할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올라갔대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채찍을 맞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내 고난을 주님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상까지 다 올라갔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그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리고 말하기를, 이가 이렇게 고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물었대요.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괴롭힌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뭐 할까요? 괴롭히고 자기를 묶겠죠. 그것이 영원 구원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죄인이 얻어맞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죄인이 징계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고난당해야 의미가 있느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신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내 육체를 괴롭힌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느냐? 전혀 죄가 사라지지 않고, 나를 묶는다고 해서, 내가 경건에 훈련한다고 내 몸을 누른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자유함을 얻느냐? 회개롭지 않고 오히려 평안할 때 다시금 죄의 유혹이 다가오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신체를 구속한다고 해서 죄를 멀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마르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과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가 있어야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죠. 회개는 뭐가 아니다? 후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놓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후회해놓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돈을 그들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살합니다. 과거의 것을 생각하고 나서 낙심하고 이야기하고 절망한 사람, 그 사람은 뭐 할 수 없습니까?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누구는 놓쳤어요? 바로 후회했던 가룟 유다는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의 문제나 후회의 문제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회개는 그럼 죄를 뉘우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은 회개의 과정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죄를 청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회개의 아까 얘기한 과정일 뿐이지 회개 자체가 아닙니다. 그 회개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에게 술을 마셨을 때 죄책감이 들어옵니다. 그럼 말합니다. 아, 내가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이걸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도박에 중독되는데 그것에 또 중독되면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리고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시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독되는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라는 것 알고 잘못된 것 알지만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없다는 걸 아느냐? 나에게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과정이 시작일 뿐이지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는 고쳐져야 됩니다. 동일한 실수를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것, 후회와 뉘우침, 그것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에는 결단과 근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10가지 죄 중에서 9그 죄를 해결했다고 해서 성경에 보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한 가지 죄가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다고 얘기했을 때 한 가지 죄를 9가지 죄를 청산했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라는 뭘까요? 10가지 중에서 10가지를 다 용서받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죠. 예수님, 내가 율법에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가난한 사람 뭐 율법에 대한 모든 것 다 해결하고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냐? 내가 온전하다 할진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을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네가 나를 따르려면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크다 보니 누굴 따르지 못합니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회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가 되느냐?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죄가 결과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 거죠. 그는 의로웠을 겁니다. 세상에 봤을 때 율법으로 흠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오거든요. 가늠한 여인이 선적에서 잡힙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이 가늠한 자를 어떡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훌쩍 쳐다봤더니 무엇이 글씨가 써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글자를 보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어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 사람들까지 그 들고 있던 돌을 갖다가 내려놓고 그 자리를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했더니 그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가 있는 것을 깨닫고 양심에 찔려서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예수님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뭐라고 하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 은혜와 회개에서 그 여인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녀야죠. 예수님이 동쪽으로 하면 동으로 가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 죄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을 정죄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나를 정죄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냐?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의 통로가 그때부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을 다른 말로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청산하시기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죄악의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너를 새롭게 하신다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열리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회개는 누굴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에서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회개에 대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어느 사람에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성품과 같이 자라나 익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 얘기하면 되지 뭐 두 번, 세 번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회개하려면 뭐부터 하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주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비로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세리의 기도처럼 주님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내가 삽니다. 가늠한 여인처럼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기억하십시오. 후회와 뉘우침은 회개의 과정이지 절대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먼저 회개 기도도 중요하지만 회개 이전에 뭐부터 시작하느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내 죄를 누구에게 아뢰겠습니까? 주님 앞에 아뢰야 되는데 주님은 옆에 계시지 않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백날 이야기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회개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냐?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을 뭐하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은 뭡니까? 구약시대 엘리야 시대에 가뭄 가운데 비가 내리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을 얘기하고 생명을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하나님께서 복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넌 하나님을 쓰겠니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그쪽을 섬기겠느냐 너희는 선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럼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병든 자는 치료함 받습니다. 병든 자, 눌린 자는 자유함 얻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쉼을 얻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축복된 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국류를 받습니다. 누굴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몰랐지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믿음 안에서 모인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만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나이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삶도 틀린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우리의 만남의 모든 것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상관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로 하나로 묶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바로 누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은 것은 더 좋게 하시고 안 좋은 것은 좋게 만드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풍성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가 내 가운데 임합니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믿음과 하나님 나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 너희가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믿음이 되고, 믿음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걸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에 대한 많은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과정, 결과,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먼저 믿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왕이 화가 났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풀무불 가운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이라 절하면 너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불구덩이에 들어갈 거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한마디 더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만약 그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일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성경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과 말합니다. 야,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께 말씀하신 단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는 난 이방인에게 보내받지 않았다. 그러면 치료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개에게 그들에게 뭘 던져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말합니다. 개에게 먹을 걸 주지 않는다는 그 모욕적인 말에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고백합니다. 많이들 이것을 뭐라냐? 부스러기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주님 떨어진다면, 하나님 조금이라도 말씀만 하신다면 조금의 것만 해도 나는 치료받습니다. 내 딸이 치료받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지만 그 여인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치료받는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많은 군중을 뚫고 이 서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손에 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거쳐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 잡은 사람, 예수님의 옷을 그친 사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혈루증에 그 치료받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접니다.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뭡니까?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뭐가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이는 증거와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믿음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상황과 환경과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걸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여 절대적으로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뭐라고요? 믿음을 가졌다 라기는 다른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무자락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믿음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예수님께 돌이켜 나아가는 것이라 한다면 믿음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고 믿음의 선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의 선포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도 헬레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서 뭐 하느냐? 선포하면 그가 몇 것이가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표정과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너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바로 절대적인 순종,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 나타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 얘기는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면, 믿음은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내가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느냐?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아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가느냐? 회개하고 무엇으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냐?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니 바로 내 안에 있으며, 지금이 무슨 때라? 지금 이 때가 주의 국률 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며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회개는 언제 할까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언제 가져야 되나요? 과거에 다 잘 믿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잘 믿어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앞으로는 앞으로고 지금 이때, 지금 이 순간에
구원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려워서 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감정에 속아서 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혀 묶는다고 해서 회개가 되느냐? 죄의 속성은 자신을 묶는다고 회개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채찍을 당하신 걸 깨달아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후회한다고요, 뉘우친다고요,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의 과정일 뿐이지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에 대한 것은 다 정리해 회개지, 한 가지로 남겨두고 숨겨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와 똑같으냐? 회개하지 않은 거랑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회개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가지고 있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어그러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가 절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정리합시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죄와 모든 허물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려면 뭐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 만남이 있어야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한 것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이곳에 저곳 옮기라 하면 옮겨진답니다. 그러면 겨자씨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증거입니다. 겨자씨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라고 해도 그거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과 같은 문제도 무너뜨리시고 그것을 옮기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겨자씨처럼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발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